예, 이양한 거 반갑습니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예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명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안 적은 걸 갖고 나왔네. 예, 적어놓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겸손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이렇게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써놓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우러지고 버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관계라고 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가족도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도 사회생활도 관계가 편안하면 그 일이 힘들어도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임금이 높고 월급이 많아도 관계가 힘들면,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의 관계가 힘들면 굉장히 마음이 고달프죠. 고단하죠. 그래서 관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사단에 묶인 관계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셔서 이렇게 적으시면서 오늘 몇 월 며칠부터 기도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어땠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적으신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1년에 몇 번 주님을 웃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때 많은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집중하고 사모하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나는 못 바꿔도 임재하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항상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꼭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 듣다가 치료받은 역사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혜연 집사 아버지가 한 십몇 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아파가지고, 이혜연 집사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었는데 말씀 들었는데 그때 강력한 뜨거움이 오더니 그날부터 진통제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 안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만져 주셔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한 분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이고, 미래가 두려운 사람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또 지친 분에게는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 편이다, 이렇게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어요. 우리의 관심도 자식에게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병이 떠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힌 담이 뚫립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순절 기간이죠.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40일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음주가무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음주가무를 삼가시고 마음을 경건하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부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첫째는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극적인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내면적인 깨달음. 아, 그렇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예배를 할 때,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 정말 전격적인 극적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인생관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똑같은 사람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인생에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왜 나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없지? 여러분 내가 먼저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오는 것은 정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질병 때문에 인생관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목에 심줄이 울리도록 외치고 그렇게 잘 살려고 몸부림쳤던 게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번에 저는 병원에 참 많이 입원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인간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남녀가 사랑할 때 자기 인생관까지도 포기하고 바뀌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이나 내적인 조건 모두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져서 새로운 신앙관, 인생관으로 올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해를 꼽는다면 예수 믿게 된 첫 그 시기와 올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먹고 2024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만하십니까? 옆에 계시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신앙생활 할만하십니까? 웃음으로 때우려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보면요,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피곤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똑같이 앉아 있지만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또 한편으로는 피곤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외적인 표식, 내가 진짜 신앙이다.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식이 뭘까요? 나는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반듯하게 믿으려고 한다. 예전에는요, 이 성경 표지가 다 닳고 그냥 성경이 낡은 책을 이렇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면요, 와, 영빨이 세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보편적으로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했으면 나 은혜가 좀 덜 됐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왔는데 오늘 예배는 쩝이야. 오늘 좀 쩝이었어. 설교도 좀 쩝쩝이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왔나?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분 은혜 주시고 만져주실 분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말 하려면 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이게 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 받아야죠. 찬송하면서 기쁨도 있고 말씀에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것에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간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그랬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 하나님께 예배했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주목하시고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예배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더 준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머지 것에 목이 말라 있잖아요. 나머지 것만 붙잡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나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전에 안호성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춤추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책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 같은 사람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관뚜껑 닫으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너무너무나 귀중한 예배자로 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그 인생은 풀립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게 나중에 할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하는 게 먼저다. 급한 거다. 그리고 나머지 것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죠 다. 그러니까 한참 뛰어가다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뛰는 것 같아. 아니면 나만 혼자 멈춰져 있는 것 같아. 나는 아직도 20년 전에 그대로 있고 20년 전 그 과거에 아직도 묶여 있고 10년 전에 그 상처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고. 그러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요. 무슨 이건 경제적인 문제, 뭐 자녀를 키우는 가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 모든 것을 토탈해서 그러니까 가혹하리만 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어떤 때는 학대하는 수준으로 아주 그냥 열심히라고 더 성실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만나려면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을 품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면 치료해 주시고 그는 나머지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나는 가난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도 가난을 벗어버리길 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잔인하게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이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삶으로만 뛰어간다면 참된 안심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달콤한 것에 맛들여질수록 그 결과는 참된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장만 취업하면 집만 사면 내가 자식만 결혼시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예배만 드릴 뿐이지 삶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포부가 꿈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의 영혼과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는데 직장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어떤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없고 주일 안 하면 또 전화 오겠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봐도 나를 탓할 때가 많았습니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얼마나 저는 저 자신을 탓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선택했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이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말씀도 안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뛰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이것을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은 온전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은데 왜 자꾸 온전해지라고 강요합니까? 나도 못하는 것을 왜 안 하냐고 책망을 합니까? 나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전케 되는 역사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보면요, 다 뚜껑 열어보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애달픈 게 많아요. 가슴 아픈 사연 많아요. 나만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 못 봤어요. 가식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다독거리고 내가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래 네가 해봤자 별 수 있어. 이거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야. 정말.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바뀐 건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귀한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책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보다는 그럴 수도 있어. 왜? 나를 보면 나도 그랬잖아. 시침이 뻑대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난 안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그럼 하나님이 불러요. 너부터 한번 해보자 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해 줘야 돼요. 나에게 힘도 주고, 좀 아껴서라도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좀 먹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참 안 됐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도 정말요, 제대로 된 옷 하나 안 사 입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도 아버지도 여자여 남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자식을 대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헛웃음도 쳐요. 그래, 네가 그래봤자 되겠네. 옛날에 안 된 말. 어떤 분이 그러다, 되는 놈은 된다. 그건 예수 믿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자기를 자책하니까 인상이 써지고, 그리고 무슨 계획을 잡지도 않아요. 해본다고 되겠어. 아니, 어제까지 안 됐으면 오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자본이 부족하면 자본의 하나님을 붙잡고, 인맥이 부족하면 하나님 만남에 보여달라고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봤더니 내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진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무릎을 지금도 찹니다. 세상에 내가 이걸 몰라서 부끄럽지만 전 자살하려고 약을 2번이나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평생 바울이 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가 입버릇처럼 쓴 말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힘입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눈치를 채야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나? 그리스도를 힘입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본받았구나. 요거를 3종 세트를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한 거죠. 그러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주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 헛웃음 짓지 않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신앙은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눈물을 훔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이럴 때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대로의 법칙이다. 말씀대로 내가 하면 말씀대로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멘 했지만 또 나가서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패턴대로 여전히 투덜거리고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되겠느냐, 내가 이 나이에 되겠냐, 이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통곡을 하고 땅을 칠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 좀 가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해볼게요. 기뻐할게요. 감사할게요. 쉬지 않고 기도해볼게요. 해보거나 말하라는 거죠. 왜 안 되나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있는 여의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인테리들이 모이는 데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해야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눈물을 훔치면서 좌절이 되지만 잠 못 자는 밤이 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만 내일 또 어떻게 살지? 내일 또 어떻게 이 현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떻게 하지? 그럴 때마다 따라합시다. 대로의 법칙. 말씀대로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웃는 거예요. 차고라는 목사님 생각나네요. 그냥 웃는 거예요. 웃다 보면요 웃어지더라는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그런데도 기뻐하래요. 그랬음에도 기뻐하래요. 해보자고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이 있을 때마다 직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에서 관계에서 성질이 올라올 때 막 짜증이 날 때 가서 거울 한번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볼게요. 기쁘다. 저런 사람 만나니까 기쁘다. 내가 이제 저런 사람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나 보다. 웃다 보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이 진짜 웃음 되고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씀대로 하려고 웃냐? 그런데도 기도가 나오냐? 그런데도 감사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명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그걸 행함으로 받은 은혜를 행함으로 은혜를 풀어내지 않으면 1500번 교회를 옮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어놓기만 하고 난 그 적어놓은 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적는데 적은 대로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기뻐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순절 기간에 감사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보고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속으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내가 한 말이 믿음으로 나에게 되돌아와요. 그럼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올해는 무조건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 오늘 좀 새로운 설교 듣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주에 뭐 하나라도 실천을 했나? 그것을 보고 실천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적은 거에서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하루 했다 잊어버리면 그 다음날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히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사람들이 웃기고 있어. 저런 환경에서 뭐 실실 웃고 다니냐.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난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도 자기는 지겹지 않대요. 수고롭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다른 말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패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 그대로 반복적으로 내가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 있잖아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손대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손에 뭔가 쥐어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사단이 역사했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예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데 지금 40일을 굶었으니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으니 얼마나 지금 속이 줄이셨겠어요. 40일 금식했는데 와서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한테 쌓이고 말씀이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요. 그때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오고 그 말씀을 내가 튀어나온다라는 걸 보세요. 나한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각 필요한 말씀이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연약해지고 이때 나 이제 죽을스러워. 내가 지금 나 사정이 이렇게 힘들고 교회에서 알면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또 뭐라 그럴까. 여러분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요. 여기는요 폼 잡을 때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데예요. 포장하고 가장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종류만 다르고 액수만 다르고 문제 사건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된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다 잘 나가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요. 참지 못하겠으면 못 참겠다고요. 견딜 수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주님께 간구하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또 상황 따라 다른 게 상황이 안 좋고 연약해질 때는 오히려 좋은 때예요.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할 때. 진짜 내일 당장 어떻게 막 푸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카드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아. 카드는 바꾸는 날이 오는데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 그때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근데요 걱정이 없어 먹고 사는 거. 지금 내일은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그게 걱정이야.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돈이 많아. 은금도 많아. 그런 사람이 집도 막 평수도 막 그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요 지는 돈이 넘쳐나니까 그렇지. 지가 내 꼴 대봐. 저런 말 할 수 있나. 설득력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가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힘든 때는 따라합시다. 기회다.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기회다. 그 어려움과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쏟아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약하고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진짜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시옵소서. 보통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이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설득력이 있어. 내가 내 처지를 보면 설득력이 돼. 설득이 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능력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기도응답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설득력이 나와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남을 설득시키지 말고 자기를 설득시키세요. 좀 진정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돌아가고 있잖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좀 진정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설득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설득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축되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뒷심이 있어야 돼요. 여유도 있고 넉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스스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행동과 말들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모님의 유언이나 사람들의 유언할 때 왜 집중해서 듣습니까?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은 진짜거든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유언 하나로 딸이 변하고 아들이 변하는 그런 과정도 봤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자리에 앉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람이 좀 배짱도 있고 넉살도 있어야죠. 그냥 초조해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 힘든 거기서 채찍맞고 피고름이 나고 악취가 나는, 누구 하나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약을 발라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씩 웃어야 돼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 이제는 막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을 쳤을 때 실실 웃고 다녀. 왜 그래? 아이고 나 이제 바닥 쳤어. 나 이제 바닥을 쳤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어. 이 정도 믿음이 우리 인생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얘기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 설렌다. 하나님 또 어떤 역사를 하실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도 때로는 유익이 됩니다. 질병 때문에 진짜 신앙 갖게 된 사람이 저 올시다. 제가 아프지 않고 잘 나갔다라면요, 저 여기 안 있습니다. 메이드인 서울 사람이에요. 명동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기장 구석의 산꼭대기에서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을 때가 기회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쁠 때는 더 달리세요. 그리고 더 힘을 내세요. 지금 상황이 내가 나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악한 환경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뭔진 모르지만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길 계속 가겠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구호로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는 분석도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오늘로 치면요 박사학위 한 10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율법 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당할 재간이 없는 사람인데 분석적으로 해볼 때는요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사랑할 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왜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믿다가 빵 터져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다가 건강이 어느 날 병이 딱 들을 때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예배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나의 지혜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을 그림은 그리지만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세요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람 눈에 보이려고 뭔가를 자꾸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율법적으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또 지 자랑하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솔직히 오픈을 못해요. 아유 쭈글스러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할까? 여러분 나눔은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려고 오픈하지 않으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옷을 올리세요. 어머, 저 그런 쉬운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올리라면 올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보세요. 무슨 여기 대통령이 왔습니까?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거기서 거기다. 사람 눈에 보이려고 오픈하지 않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해야죠. 입 싹 닦을 때 하나님이 괘씸죄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느냐? 저는 그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살만 하니까 또 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공 아파트 있을 때 몇 번 들어도 또 들었어요. 주공 아파트에 다 놀러 가요. 멤버도 있고 막 점심도 준비되고 가는데 텐트장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요. 예.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지금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또 며칠 있다가 또 가방을 돌리면서 갔습니다. 사람들 만날 기분에 막 신나가지고 갔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어요.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느냐. 2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죠. 못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불에 눕혀놓고 밑에서 땅에서 그냥 막 힘을 쭉쭉쭉쭉 뽑는 것 같이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제 평생 소원이 살찌는 거였어요. 평생 소원이 삐쩍 말라가지고 그때부터 병 고치러 기도원에 가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솔직해 보세요. 흉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솔직하게 나올 때 다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을 하실 때 솔직하게 하고요. 자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증인 거예요. 오히려 입 닫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도와줬는데 입 싹 닦으면 괘씸죄에 걸려서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간증해서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자꾸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간증하냐. 내가 더 큰 간증을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때 좋았던 일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힘든 일 얘기할 때 그렇게 힘들면서 되게 잘난 척했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도와줘야지. 식구잖아요. 그런 나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척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도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전 그게 간증이고 자랑이에요. 그랬던 나를 목사시켜 주신 것, 그랬던 나를 실패했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쪽팔리는 일입니까? 영광 올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외식하고 척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모르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어떻게 보고 완전 물로 받네 하면서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죠. 분노 게이지 올라간 사람이 사울이죠.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잘하면 될 거를 사람들이 다윗만 좋아하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거기에 그냥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나중에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와서 검은 고를 탈 때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포장지 뜯어버리세요. 있는 척하면 뭐해요? 내가 아는데. 잘난 척하면 뭐해?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왜 몸에 힘을 풀고 살면 저는 진짜 목사로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좀 말씀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자유로워요. 나 모른다 그래요. 나 그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오히려 환영을 받더라고요. 참 명랑하다. 참 분위기 메이커다. 서령목에서도 제가 안 나가면요, 이번에 치아 때문에 못 나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안 오면은 분위기가 어둡대요. 무슨 말입니까? 힘 빼고 삽시다. 옆에 계시면라고 인사합시다. 힘 빼고 삽시다. 네. 힘을 빼야 수영도 할 수 있고요. 힘을 빼야 테니스도 칠 수 있고요. 힘을 빼야 마음과 몸이 부들부들해져 갖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네. 주님만 보이면 끝난 거예요. 주님만 보이면. 근데 볼 때마다 그게 아니라 저놈 쉐이가 아주 나쁜 쉐이, 자기밖에 모르는 쉐이, 인사도 안 받는 쉐이, 쉐쉐쉐쉐 쇠똑 들렸대요. 그러지 마시고, 아 그럴 만한,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아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지가 나한테 왜 미안해? 나는 안 그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인사가 나와요? 억지로 나왔는데 교회도? 근데 보는 눈빛이 이상해졌다는 거, 내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합시다. 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내 눈으로, 내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성경만이 정답이거든요. 내 눈의 수준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건 당신 얘기지. 사람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각자 성품도 환경도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주셨는데 왜 내가 기준이 돼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지만요, 목사인 저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메시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게 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뭐 다 된 거 아니거든요. 대단한 것 아니거든요. 목사로 세워줘서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볼 때도 내 기준에서 보니까 불만이 오르는 거예요. 부부도 내 기준에서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을까? 따라하면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기도보다 믿음이 먼저다. 찬양보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 믿음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하는 찬양 무슨 영광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쁨을 잊지 않는가? 주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봐야죠. 내가 사람을 쫓게 하려, 하나님을 쫓게 하려? 항상. 맞죠? 그게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럼 손해 볼 텐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자꾸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심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데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어머,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알고 가야 돼요. 나도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갈 수 있어? 아,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 관계에서 온다. 특히 가족끼리, 부부끼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계실 때 그 당시 나부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많아서 신학교에 많이 배우러 왔거든요. 지금은 진짜 갈수록 신학생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정말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생각날 때마다 신학생들이 신학가게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 모이면 귀에 박히도록 나부열 선교사님이 신학생 놓고 강의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너희들 재주 갖고 목회하면 안 돼. 진실함을 가지고 목회해야 돼. 그 얘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내 재주 갖고, 왜? 내 재주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 캐릭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주 갖고, 뭐 스펙 갖고
목사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몇 개라고 목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 말은 진실하게 하라. 솔직하게 하라. 내가 솔직하게 털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사예요. 왜? 뭐 다 까발렸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럴 줄 몰라.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편안하게 갈 줄 믿습니다. 자, 모자라도 부족해도 진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 붙여주니까 괜찮아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혹시 바리새인같이 어떤 율법에 어떤 나의 방정식에 나의 생각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꼭 이 유튜브로라도 보시고 꼭 실천하세요. 그러고 오면 마음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